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또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 9절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경고하는 메시지이고요. 또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보호 약속의 재강조와 회개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0장도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에 관한 경고인데 오늘 본문은 좀 짧잖아요. 어제는 좀 길었는데 그래서 30장의 반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적어서 30장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도움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유다의 그 운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애굽이 아닌 여호와께서만 그들을 환난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권면하고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같은 철저한 회개에 따른 결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외에 알게 모르게 더 의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려간다, 외적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무시하는 배교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나머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병거, 마병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그때 좀 말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좀 더 하나님께 구하면 나가면 되는데 바로 눈앞에 정답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당장 지을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만을 잡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세상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이 보이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1절 말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라고 말씀하기 전에 왜 너 나를 구하지 아니했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을 또한 100% 구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문제의 시작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모든 무거운 짐과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구할 줄 압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을 의뢰하러 가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하는 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재앙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것이,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즉 하나님의 재앙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믿음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믿음 있는 자의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재앙, 고난, 시련은 결코 우리를 시험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재앙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재앙이 변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지 3절에 나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애굽의 힘, 그리고 그들의 말, 사람은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흙에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부터 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과 유다를 향한 회개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지 않나요? 사자가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에게 양을 빼앗긴 후 목자들이 때로 몰려가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결코 사자는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두고 도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5절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새가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안전함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자와 새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한 보호와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겠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직도 못 믿으시겠나요? 유다가 아무리 애굽의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나의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 코로나로 떠났던 요즘 자녀들이 안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탕자도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냐, 진짜 참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늦게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의 품에 못 돌아온 분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또한 옆에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 날은 유다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작은 일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분명히 싫어하게 되고 용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즉 회개함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유다는 지금 아수르가 너무나도 두려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렵게 보이는 그 아수르가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 왕 때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유다 백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불과 풀무가 시온, 그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불과 이 풀무는 무언가를 태우는 겁니다. 깨끗한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죄를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에게로 그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순금처럼 새롭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크리스찬 처음 그 사람에게 죄의 짐이 있었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언덕을 통해서 그 죄의 짐이 떨어져 내려가면서, 그리고 자신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십자가에서 그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철로 역정에 나온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의 짐을 벗겨질 뿐만 아니라 새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가끔 예전에 그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때 그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 후주를 할 때 그 문지은 청년이 그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때 했던 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영에 나오는 그 죄의 짐이 벗겨질 때의 그 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한번 그거를 같이 봤었는데, 그때 감동받아서 그 후주를 했다고 하고, 지금은 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정말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철로역정도 한번,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 책도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영화로도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죄를 씻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옷을, 남는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철로역정을 가다 보면요, 그 옷이 나중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우리가 연다 맞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남들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만 겉사람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복된 하루,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이지만 자신들의 위기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것을 의지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는 것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겉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요셉의 창고 헌금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물질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놀랍도록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막힌 곳이 뚫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이든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